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에베소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고 그 결과 온 아시아에 주의 말씀이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 성령의 흔적, 성령의 자국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흥미로운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그 주변에는 곧바로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참된 복음이 전파되면 언제나 가짜 영성 짝퉁 복음이 함께 등장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맛집이 한 군데 생기면 그 옆에 꼭 유사 식당이 생기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첫 번째 집에서는 항상 또 원조 땡땡 맛집 이렇게 써붙이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라는 원조 성령 사역 맛집이 딱 등장하자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유사 상품들이 말 그대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베소는 당시 마술, 주술, 또 점술, 부적 이런 문화로 유명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에베소의 글자들이라는 그런 것들이 발견되었는데 어떤 주술 문구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나 문장, 문구를 외우면 영적인 힘이 발휘된다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가 아니죠. 우리 무속에서 사용하는 부적, 부적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일종의 능력을 드러내는 공식처럼 사용하는 그런 퇴마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솔로몬의 이름이나 천사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배경을 좀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바울이 지니고 있는 그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에게 덮어주는 겁니다. 그렇게만 해도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났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능력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울은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12절에 손수건, 앞치마 같은 것들이 나오죠. 바울의 직업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손수건은 땀을 닦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 앞치마는 작업할 때 앞에 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두란노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기간 동안에도 아마 텐트 만드는 일을 계속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 그러한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손을 탁 내뻗자 바다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 모세의 지팡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팡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세의 지팡이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TV나 영화에 가끔 나오는 것처럼 산신령이 들고 다니는 그런 묵직하고 머리에 용문양이 새겨져 있는 그런 지팡이가 아니었죠. 모세가 들고 다니던 지팡이는 양떼를 모는 그런 지팡이,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어떤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손을 쫙 내뻗으면 레이저 광선이 쫙 나가가지고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양을 치는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양치기의 지팡이와 바울의 땀 닦는 그 손수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940, 50년대 그 미국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이때 이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기름 부은 손수건 보내기 운동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흥사들이 그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옛날이니까 그 중에서 병자들을 위해 가지고 손수건에다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리브 기름도 바르고 그래가지고 이걸 편지에 딱 담아서 흥금 봉투와 함께 병자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 관행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손수건을 가져가서 병자들에게 얹은 것은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죠. 사람들이 바울이 지니고 있던 물건들을 가져간 겁니다. 손수건이 치유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를 해 주신 겁니다. 그분이 손수건을 통해서 일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순서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손수건 같은 도구에서 능력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손수건이 부적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존 스토트는 이 본문을 추석하면서 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태도가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하나는 회의주의자인데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되었다라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모방자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모방한다는 거죠. 이 이적을 공식처럼 따라 하려고 하는 그 태도, 손수건을 마치 부적처럼 여기려고 하는 것, 이것이 모방자의 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 이적들을 부정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또 마술 공식처럼 따라 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성경에서도 늘 이런 것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중요한 것은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이것을 잊었습니다. 언약궤를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려고 했고요. 놋뱀을 우상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자주 말씀드렸던 건데요. 칼뱅은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가리켜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렇게 묘사했죠.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주보에 올렸던 내용인데요. 최근에 20대, 30대 사이에 그 관악산에 오르는 것이 유행이라고 하죠. 관악산에 올라가서 좋은 전기를 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관악산이 전기 맛집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취업도 안 되고 미래는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에 의지하고 싶은데 그것이 관악산에 오르는 것으로 유행을 탔다라는 겁니다. 산 정상에 딱 올라가 가지고 두 손을 모으고 좋은 전기를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지 주말에는 정상 그 연주대에서 사진을 찍으려면, 인증사설 찍으려면 1시간 정도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풍의 발원지가 어디냐 하면 올 초에 한 지상파 연예 프로그램에서 역술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서울에서 전기가 가장 좋은 곳이 관악산이니까 너의 운이 막혀 있는 것 같으면 이 연주대에 올라가서 기운을 받으라. 이것이 하나의 밈처럼 유행이 돼가지고 20, 30대 청년들이 그렇게 관악산에 많이 오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악산에 오르는 것을 개운산행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개운산행. 운을 틔우기 위해서 산에 오르고 명당의 기운을 받아 내 인생의 난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주술적인 갈망이 있는 거죠. 이것이 요즘에 마치 관악산을 핫플레이스처럼 여기는 그런 유행으로 번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뭐 등산을 하고 산을 찾는 하나의 유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사주도 보고 점집에 가고 좋은 기운을 찾고 풍수와 정기를 받기 위해서 관악산에 오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 한국 교회에서는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왜 한국 교회에서 이런 모습들이, 이런 종교 혼합주의가 쉽게 나타날까요? 이 한국은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종교 간의 갈등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 불교, 유교, 또 무속, 이 모든 잡다한 종교들이 다 모여 있는데 전혀 큰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 유럽에 한번 보십시오. 유럽에서는 개신교와 가톨릭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중세에는 30년 전쟁으로 독일이 거의 망가졌었잖아요. 요즘에도 북아일랜드는 신교, 구교 간에 다툼이 있어서 서로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중동에서는 같은 이슬람인데 수니파와 시아파가 갈등이 심하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절에서 스님과 목사가 만나서 대화를 하고 한 가정 안에서도 불교 신자와 그리스도인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종교 간의 갈등이 거의 없는 편이죠, 우리나라는. 그런데 그러한 공존의 이면에는 오래된 역사적 뿌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한국은 수천 년 동안 유교, 불교, 무속이 층층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 한국인의 심성 안에 그대로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조합해서 나에게 유익한 것을 가져다 쓰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내 삶에 도움이 되면 무엇을 가져다 쓰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였죠. 이러한 토양 위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예수도 믿고 점도 보고 기도도 하고 관악산에 올라가서 전기도 받아야 하는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 자연스럽게 여겨졌다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떠들이 유대인 퇴마사와 서게와의 아들들이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합니다. 13절에 보면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유대인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떠돌이 퇴마사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 퇴마사들이 있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의 이름이나 천사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죠. 내가 솔로몬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은 새롭게 등장하는 어떤 주문의 이름이었던 겁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행한 이적들을 많이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 배후에 있는 이름을 저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이 잘 떠나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들도 말 그대로 써먹으려고 했던 거죠. 더 강력한 이름을 목록에 하나하나 추가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솔로몬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냈는데 너무 많이 써먹은 거예요. 좀 식상하니까 이제 신상품, 핫한 예수의 이름을 가져와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써먹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악귀들이 뜻밖의 반응을 보이죠.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악귀가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도 알고에서의 안다라는 표현과 바울도 아는데 할 때 이 안다라는 게 한글로는 똑같이 나와 있는데 그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단어와 의미가 다릅니다. 예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할 때는 단순히 그냥 인식한다는 게 아니고요. 깊은 관계를 통해서 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안다라는 거죠. 바울에 대해서 쓰는 이 안다라는 것은 바울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안다라는 거죠. 예수에게 속한 자라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다.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악귀가 예수를 어떻게 그렇게 깊이 잘 알까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악귀들을 쫓아내신 적이 있었죠? 악귀들이 예수를 보자마자 알아보고 떠나갔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마가복음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귀들이 소리치는 내용인데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악귀들, 귀신들도 예수를 안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도느니라. 귀신들도 예수가 누구이신 줄 안다라는 거죠. 그렇게 악귀들은 하나님의 존재도 알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것이 귀신에게는 오히려 공포였겠죠.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이 예수의 이름 앞에 패배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치는 서기와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이름은 알았지만 이 예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 줄을 몰랐던 거죠. 예수님의 권위를 몰랐습니다. 그들에게 이 예수라는 이름은 그냥 주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악귀를 퇴치하기 위해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이름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인데, 이 교회들도 가만히 보면 끊임없이 이 예수님의 능력을 상품화하려는 그런 유혹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믿음의 대상이지 이 효과를 보장하는 영적인 브랜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권위 아래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권위입니다. 그러한 관계없이 이름만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당시 에베소에서는 아르테미스 신앙과 유대교, 헬레니즘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그냥 테마 의식을 위한 하나의 이름으로 추구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상황, 그 문화 안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지난 6월 5일에 발표한 조사 결과인데요. 이것도 지난주 주부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 개신교 성도 5명 중에 1명이 최근 3년 이내에 무속을 경험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점집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속을 이용한 성도의 43%는 전혀 그렇게 점을 보는 것에 대해서 신앙적 갈등을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절반이 점, 운세, 태길에 대해서 뭐 해도 아무 상관없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 4명 중 1명은 기독교인이 부적을 지녀도 괜찮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칼뱅은 인간 안에 하나님을 찾는 이 본능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신성의식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오늘날 이렇게 관악산을 찾는 청년들의 그 불안 안에서도 또 사주를 보러 다니는 이 교인들의 그 두려움 안에도 그 뿌리에는 어쩌면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갈망이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관악산에 올라가서 정기도 받아야 하고 예배 후에 사주를 보러 가기도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선 없는 나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베소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선택 가능한 종교 상품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온전히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아들들이 그렇게 악귀를 쫓아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악귀에게 눌림을 당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가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죠. 이 사건 이후에 에베소 사람들은 오히려 더 두려워했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스가랴의 아들들이 벌거벗겨진 채 도망했다는 것이 에베소 전체에 알려졌고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이 진짜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오히려 원조와 짝퉁이 구별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대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악귀가 만약 우리에게 똑같이 묻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악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알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름을 사용하는 것과 그분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은 더더욱 다르죠. 스가랴의 아들들 사건으로 인해서 에베소 전체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 두 종류의 사람에게 나오죠. 먼저 18절에 보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에 믿은 사람들, 이미 신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과거에 이 문화적인 상황으로 인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마술적인 관습, 주문을 외우는 것, 점을 보는 것, 또 좀 부적을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되었는데 이러한 이전의 영적인 습관과 의존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주를 보고 관악산에 올라가서 좋은 기운을 받는 것,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서 이 자복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내가 마음속으로 후회했다, 그것이 아니고요.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고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다 그렇게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마술책을 다 모아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 책들은 단순히 읽지 않는 수집해 놓은 그런 책이 아니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지식이었고 경제적인 자산이었고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자기의 생업을 다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불태워버린 책의 가치가 은 5만이라고 했죠. 5만 드라크마.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드라크마였으니까 137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이렇게 회개에는 대가가 따른다라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 이 감정만, 마음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체계가 완전히 다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그들이 책을 내가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거야 하고 한쪽 창고에 잘 보관해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혹시 언젠가 필요할지도 몰라 하고 그런 생각에 창고에 잘 보관해 두지 않았습니다.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돌아갈 다리를 끄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감정적으로 느껴서 한번 울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술책을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불태워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 말씀이죠.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아멘. 예. 말씀이 흥황했다. 이것은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퍼져나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항을 뚫고 계속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힘을 얻은 것은 단순히 기적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흥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신유 집회가 열려서도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에베소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이 강론되고 그것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가짜들은 실패하고 사람들이 자신 안에 있던 숨겨진 우상들을 다 드러내고 또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자복하고 마술책을 불태우고 두 주인을 섬기려고 했던 그러한 습관을 끊어내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를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과정, 그것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흥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아시아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교회들이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세워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 서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라오디게아. 이 모든 교회들이 이 두란노 성을 거쳐간, 에베소를 거쳐간 이 바울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았을까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의 운과 기운과 성공 공식을 더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주문을 외울 때 사용되는 그런 핫한 신상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덧붙이는 부적도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주인을 바꾸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입니다. 또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한 번의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사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태우고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을 끊어내게 만들고 우리 삶의 주인을 바꾸어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 말씀이 우리 삶 안에서 또 우리 모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고 퍼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종교 혼합주의의 나쁜 습관들과 또 불안할 때마다 다른 곳을 찾았던 심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마술책을 불태우게 하옵소서.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그 약속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손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과 또 모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의 말씀이 흥왕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그렇게 주의 말씀이 흘러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